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짜증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짜증나는 사람들이 좀 있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냐면 아합이 좀 짜증이 납니다. 아합이 짜증나요. 짜증난다. 짜증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세벨이 또 짜증이 나요. 뭘 또 저러면서 짜증을 낼까 싶은 사람 이세벨.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짜증나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짜증이 나죠? 여러 가지 방식이지만 하나는 이렇게 짜증이 납니다. 남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만, 왜 나만, 이런 생각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늘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과 비교할 때가 있어요. 비교합니다. 남들 비교하면서 남들은 저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살까 하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달리 살아가는 삶이 감사하고, 또 내가 세상의 길에서 어둠 가운데 걷던 사람이 이제 빛의 잔으로 걷는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런 생각들 할 때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보스턴에서 조그만 교회, 순복음 교회에서 이것저것 할 때였습니다. 유학원 꼬맹이가 있었어요. 한 중학교 1학년쯤 됐으려나, 국민학교 5, 6학년. 그때 한참 무슨 좀 돈 있는 사람들이요, 어린애들을 막 보스턴 이런 쪽으로 유학 보낼 때였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엄마랑 같이 왔는데, 교회로 왔는데 요 녀석이 조금 뺀질뺀질합니다. 뺀질뺀질해요. 그러면서 성역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제가 전도사님이었는데 물어보는 거야. 전도사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짜증난대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짜증났고 미국에 와서도 짜증난대요. 왜 짜증나는데? 딴 건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일날 아침이죠. 일요일 아침에 만화 영화를 하는데 그 만화 영화를 내가 못 본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짜증나고 너무 싫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괜히 예수님을 너무 일찍 믿은 거 아니냐고. 만화 다 보고, 그죠? 만화 다 보고 놀고 다 놀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도 예수님 늦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만큼 늦게 믿었으면 적어도 일요일날 아침에 하는 만화는 다 보고 예수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내 친구들은 다 보는데 왜 나만 못 보냐는 거야. 짜증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짜증난다고, 괜히 일찍 믿었다고 그런 얘기들 합니다. 아이들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조금 커가면 그러는 거죠. 커가면 어떻게 얘기하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이게 짜증나는 거야. 내 친구들 보면 주말에 어디도 훌훌 놀러 가고요, 다 그러는데 그냥 짜증나요. 나는 그냥 예배 드려야 될 것 같고, 나는 여기 와야 될 것 같지만 또 가고도 싶고, 왜 남들은 저렇게 훌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까? 짜증나죠. 짜증나서 교회 오는 것도 좀 짜증나고요. 어떤 때는 그냥 결국은 따라도 갑니다. 그러면서도 또 짜증은 이미 난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짜증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라는 생각에 짜증이 납니다. 좀 가볍게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내 삶을 얽어매는 것 같아요. 얽어매는 거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생각들이 자꾸 들죠. 어쩌면 판단이 잘못됐고, 어쩌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합이 그래요. 아합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아합이 궁이 2개였나 봅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 왕이 궁이 2개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동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동네에 궁이 있었어요. 그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요, 아주 그 궁에 가깝기도 하고 잘 가꾼 아주 좋은 포도원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얘기합니다. 그 땅 나한테 팔아라. 아니, 그 포도원 말고, 여기 말고 내가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궁에서도 가깝고 참 좋고 마음에 드네. 그러니 요거 나한테 넘기라고. 그러면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아니면 그냥 후하게 돈으로 사겠다고 아합 왕이 나봇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의 제안은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아요.
뭐 나봇은 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드신다면 뭐 훨씬 더 넓은 포도원을 달라고 뭐 그런 거죠. 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애가 달면 사실은 팔려고 하는 사람은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어요. 나봇은 거래를 성사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더 큰 포도원 달라고 하고 아니면 값을 그래도 뭐 평가액에 한 2배쯤 쳐주시면 팔겠습니다. 어쩌면 그러면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샀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딜하지 않아요. 딜하지 않고 나봇은 바로 거절합니다.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주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기 나봇의 포도원인데 이건 나봇의 집안이 제대로 포도원을 해서 먹고 살았던 포도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걸 왕에게 드리는 거, 왕에게 주는 거 이거 금하신다. 여호와는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요. 나봇이 기도를 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봇 너 이 땅을 아합에게 넘기면 안 된다라고 뭐 그렇게 하늘에 계시가 뜬 게 아니에요. 그냥 아합의 제안에 나봇은 이건 하나님의 법,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냥 바로 대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여러 법들이 땅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두었어요. 물론 아합이 이렇게 땅을 팔아라 하고 얘기하는 걸 보면 뭐 그래도 뭐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더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더 분명해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도 밑에서 스멀스멀 하는 사람들이 있기야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꼬맹이 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옛꼬마아이들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라도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화 영화 안 보는 녀석들이 있나요? 스멀스멀 보는 녀석들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만화 영화 안 보고 교회 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나봇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여기저기서 뭐 땅을 사고 팔고도 하기도 합니다만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 내 주께서 금하신 그 일을 나는 할 수 없다고, 이 포도원을 왕에게 팔 수 없다고, 여호와는 그 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서요, 어디 하나님이 그러셨냐라고 대꾸하지 않아요. 왜? 아합도 다 알아요. 모두가 다 알아요. 모두가 다 압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호와께서 땅을 사고 파는 거 그거 금하신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스멀스멀 그 아래서 하고 있었었죠. 아합이 나봇의 이야기를 듣고요, 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이 따지지 않아요. 어디 하나님이 그랬냐, 어디 하나님이 땅을 사고 팔지 말라고 그랬냐, 뭐 그런 얘기 못합니다. 찍소리도 못해요. 왜? 여호와께서 정말로 금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삐졌죠. 근심하여 답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20장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전쟁에서, 그렇죠?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폼 잡고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와서 야단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합 너 왜 안 죽였냐라는 그 말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속 터지는 거예요. 속 터지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거 꼭 죽여야 되냐는 거죠. 그 왕을 꼭 죽여야 돼? 뭐 죽인다고 뭐가 되나? 안 죽이는 게 훨씬 더 좋은데, 훨씬 더 내 명예가 살아나는데, 다 죽이고 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남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방식으로 해놨는데 하나님이 법과 어긋난다고 해서 나를 책망하면 나는 짜증나는 거죠. 내 생각에 가장 좋은 대로 한 거예요. 내가 나쁜 거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거 했는데. 여기 아합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봇에게 내가 좋은 포도원 준다고 그랬어요. 좋은 포도원 줄 거고 내가 여기 값 쳐준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뭐 이거 뺏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 없는데 이거 하나 여호와의 법이 이걸 금한다고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들어갑니다. 아합은 꽤 귀여워요. 여기 가면 짜증나서 가서 하는 짓이 뭐합니까? 궁으로 돌아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있어요. 이건 뭐죠? 벽 보고 누운 거예요. 삐지면 벽 보고 눕죠. 침상에서 똑바로 이러고 평안히 안 누워요. 옆으로 누운 거예요. 걱정도 되고 짜증도 나고 일이 누웠다 저리 누웠다. 국어 시간에 옛날에 배웠죠. 뭐 전전반칙하고 있어요.
마음은 짜증나고 어쩔 줄 모르고 화나니까 그냥 이리 돌아눕고 저리 돌아눕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예요? 식사도 안 합니다. 밥도 안 먹어요. 애 같죠? 애처럼 짜증난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있고 나는 그게 싫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고 어기면 또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 짜증나죠. 애들 아침에 재밌는 만화 영화 하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애들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고 엄마 오면 고개 이렇게 돌리고 에이 밥 안 먹어요 뭐 이러고 그러는 거죠. 아합이 지금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굉장히 짜증납니다. 이 일을 이세벨이 봤어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세벨은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의 엣바알의 딸이에요. 이세벨이 보니까요 콧방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은 왕 아닙니까? 아이고야 참 좋은 왕이시라고 놀리면서 얘기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 땅 너한테 주겠다고, 내가 선물을 주마. 아니 그거 아니죠. 선물을 드리겠어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장로들한테 다 지시합니다. 금식을 선포할 거다. 사람들 다 모아라. 다 모을 때 나봇을 그 앞에다 앉혀라. 여기 두 명이 뭐라고 모함할 거다. 그럼 너희들은 그냥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된다라고 이세벨이 명령을 내려요. 이세벨의 그 편지로 쓴 명령 어디에도 선한 건 없습니다. 몽땅 다 음모고 몽땅 다 악한 책략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세벨의 그 모든 악한 책략이요 그대로 진행됩니다. 마치 뭐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듯이 여기 이세벨의 말이 그대로 실행이 돼요. 이세벨이 말한 것처럼 그 편지를 받은 장로들이 뭐 금식하고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나봇을 그 위에다 앉힙니다. 그리고는 비류 둘, 뭐 깡패 같은 애, 나쁜 놈들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외치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합니다. 두 명이 나와서 증언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셋업이 된 겁니다. 둘이 나와서 그러니 나봇이 항변하기도 전에 그냥 바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왜? 항변하고 말이 길어지면 안 돼요. 나쁜 짓은 아주 빨리 해야 됩니다. 오래 끌면 안 돼요. 바로 그냥 작전 짠 대로 그냥 정광석화처럼 해서 끝내버렸어요. 나봇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세벨이 가서 씩 웃는 거죠. 이젠 나와서 밥 먹으라고, 이젠 됐다고, 나오라고, 땅 가지러 가시라고. 그러니 또 아합은 못 이기는 척 땅을 취하러 갑니다. 16절에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합이 나쁘죠. 어쩌면 의도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삐져 있으면 이세벨이 알아서 해줄 거야. 어쩌면 그랬는지도 몰라요. 나봇이 죽었는데 어떻게 나봇이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습니다. 어쩌면 아합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죽여놓고 이제 나봇이 없어요. 그러니 갑니다. 어떻게 취할지 모르겠어요. 자동으로 그 등기가 왕에게 넘어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가서 나봇의 자녀들을 협박을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나봇은 사라졌어요. 그러니 그 포도원을 취하기는 훨씬 더 쉽습니다. 아합은 포도원을 취하러 나봇의 그 포도원이 있는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요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지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가서 아합 만나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아합이 그리고 이세벨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 역사책처럼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선지서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들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역사의 끝에 있었던 사람, 어쩌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주저앉아서 슬퍼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우리는 왜 여기 있을까?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요. 아합과 이세벨이 한 일, 어떻게 보면 뻔한 음모, 아주 정말 노골적으로 악을 행한 그 일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아셔요. 몽땅 다 아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우리가 하는 악한 음모들,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악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일들, 그냥 정광석화처럼 빨리 치워버리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일들 하나님 아셔요. 그리고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이세벨은 그냥 빨리 해치워버리고 끝냈어요. 이건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눈 깜빡할 새 문제 해결하고 나면 별일 없겠지. 아니요, 별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하셔요. 우리의 삶이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에게 이 얘기를 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악한 일들이 정말로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후다닥 해치운 잘못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남들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뭐 아무도 모를 거라고 그냥 휙 지나갔으니 다 됐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너 아합에게 가서 얘기해라. 땅을 얻으러 가는, 어쩌면 짜증이 풀려서 씩 미소를 짓고 가는 너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말이 굉장히 험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19절입니다.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너 죽였구나, 너 빼앗았구나 라고 하래요. 아합은 할 말이 사실 있습니다. 왜? 자기가 죽이진 않았어요. 진짜로 죽인 사람 누구예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죠? 직접적인 사인은 뭡니까?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돌 던진 사람들이 죽인 거죠. 아니, 돌 던진 사람들은 또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돌 던진 거 왜 그런 거예요? 그 비류라는 둘, 비류가 우리식으로 제일 좋게 말하면요, 양아치들입니다. 양아치 같은 놈들 둘, 진짜로 천박하고 정말로 쓸모없고 악하고 그런 인간 둘이 매수돼서요, 그렇게 거짓 증언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 돌로 친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죽인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그 비류 둘입니다. 비류 둘도 할 말이 있어요. 우리 뭐 돈 좀 받고 하라는 대로 했지. 이 일을 계획하고 이 일에 동조한 사람 우리는 돈이 필요해서나 그랬지. 그 장로와 귀인들은 왜 이세벨 말을 들은 거야?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뭘 빼앗기고 배고파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의 지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세벨이 한 말은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그 모든 음모에 그냥 열심히 가담한 거죠. 장로와 귀인이 한 거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장로와 귀인은 또 얘기하죠. 이세벨이 그런 거죠. 이세벨이 서슬퍼런 이세벨이 하는 말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합은 거기서 더 멉니다. 나는 그냥 뭐 짜증만 냈을 뿐이에요. 난 짜증만 내고 나는 벽 보고 누워 있었고 난 밥만 안 먹었었지. 내가 뭘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가 죽였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네가 죽이고 네가 뺏었네. 아직 제대로 다 취하지도 않았어요. 나봇의 밭 아직 다 취하러 가는 길이지 아직 다 빼앗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가 죽였다, 또 네가 빼앗았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내가 뭘 그걸 했습니까? 우리는 발뺌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대보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적용되지 않아요. 이 증거를 하나님이 얻어놓으실 때 합법적으로 이걸 하신 겁니까? 그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 여호와 우리 주는요, 모든 일들에 남김없이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겨우 외모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고 그게 한계이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건 그건 어리석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까지도 아시는 분이 이분이세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아합 네가 죽였다. 아합 네가 죽였고 네가 빼앗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아무리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내가 한 것 아니라고 우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네가 빼앗았고 네가 죽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쩌면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평강의 왕이라시는 우리 예수님도 하셔요. 내가 사람을 언제 죽였습니까? 라고 사람들 말하겠지만 네가 네 형제를 죽였다고 네 마음에 벌써 미워했고 너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말하고 형제 무시하고, 그럼 너 이미 살인한 거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들마다 이미 간음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변명할 것 많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남들과 비교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준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해요. 아합 네가 죽였어요. 네가 죽였고 네가 빼앗은 거예요. 아합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나봇 저거 없었으면 내가 가질 텐데. 이세벨이 그거 그냥 선물로 준 겁니다. 이세벨은 여기서 거의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이죠. 그냥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세벨은 누구예요? 아합의 마음을 압니다. 아합의 마음을 다 살피고 아합을 위해서 선물을 가져다 준, 은혜를 가져다 주는 이세벨이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뭐예요?
다른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님인데 어때요? 악한 하나님이, 악한 신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이세벨이 우리 가운데 작동해서 우리의 삶에 악한 뜻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아합, 네가 죽였다, 네가 빼앗았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아합은 나중에 나오지만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적어도 아합은, 이 악한 아합도요, 이 말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네가 죽였다, 네가 빼앗았다. 그 말을 하시고 바로 선고가 내려집니다.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나봇이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으니 그냥 길가에서 객사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길에서 죽는 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라헬이 길에서 죽었어요. 야곱의 그 사랑스러웠던 라헬, 너무너무 예뻐서 야곱이 평생을 바쳤던 그 라헬이 길에서 죽습니다. 길에서 죽어서 길에서 묻혀요. 그게 라헬의 운명이었어요. 그건 슬픈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봐라. 그렇게 위했던 그 여인을 결국은 객사시킨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렇게 많이 사랑받았던 라헬이 그렇게 죽습니다. 아합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봇이 돌에 맞아 죽어요. 객사, 그건 좋은 일 아니에요. 게다가 버려진 시체, 그건 뭐예요? 그냥 죽음에 이르는 것도 슬프고요,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거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둘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거두려고 해도 힘이 없으니 왕이 찍어 누르면 그 시체를 거두지 못합니다. 나무에 계속 매달려 있는 거, 길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 그건 얼마나 슬픕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도 슬퍼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소망이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봇의 시체가 개에게 핥아졌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도 아합, 너도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 얘기는 뭡니까? 비참한 죽음이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너를 보살필 사람 없을 거다. 너 그 뒤에 미래도 없다. 하나님의 선고가 아합에게 내려집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는데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제 진짜로 만나서 전합니다. 내 집에 속한 자, 아합의 집에 속한 자, 매인자나 노인자, 어쩌면 자유인이나 종이나 아니면 매여 있다 그러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나 아니면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몽땅 다 멸할 것이다. 너네 집에 있는 사람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대요.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아합이 잘못했으면 아합만, 아니면 이세벨이 잘못했으면 이세벨만, 아니면 그 비류 둘만, 아니면 거기에 동조했던 장로와 귀인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합에 속한, 니네 집안에 속한 모든 어른, 아이, 어쩌면 자유민, 아니면 노예, 누가 됐든 종이 됐든 몽땅 다 멸해버리신대요. 다 쓸어버리신답니다. 또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야마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였고,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나봇의 그 포도원을 그렇게 빼앗은 것 보고 하나님이 경노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도 그래요.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고한 사람 하나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왕에게 손들고 말했던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 의로운 사람의 피가 뿌려졌어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대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근데 이것은 한 사람의 죽음만은 아닙니다. 아합이 한 일, 아합과 이세벨이 한 일은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깊은 뜻을 어그러뜨리고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어그러진 길로 가도록 그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아합은 뭔가 문을 열었어요. 열어놔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뒤집어 놔버렸어요. 무고한 한 사람의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노케 하는, 격동케 하는 이 일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셔요.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로라. 이세벨에게 충동되어서 아합은 정말로 전례 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아합이 도대체 뭘 했는데요?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는 말만 있지 사실은 아합이 행한 악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무슨 잘못을 그렇게 아합이 했습니까? 아합이 잘못한 거 여러분들 등장할 때부터 아합이 왕이 됐다는 얘기 듣고 아합이 잘못한 왕이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 다음 바로 얘기가 뭐죠? 엘리야 얘기입니다. 그냥 가뭄이 왔어요. 가뭄 동안에 물론 이세벨을 통해서 온갖 바알과 아세라의 신당 그거 만들어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 온 이스라엘을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바알의 땅으로 만들어갔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람을 뭐 이잡듯이 죽였다든지 뭐 학살했다든지 사람들을 쫄쫄 굶겼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합이 한 일은 뭐죠? 아합이 한 일은 여호와의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었고요. 여호와의 법이 여기 순종돼야 되는 그 땅을 바알의 법이 순종되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주인을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법 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토지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관하여 정해놓은 법을 바알의 법으로 바꿔놨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살인의 법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뭐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 뭐 대부분이 웬만한 사람들은 동의를 해요. 사람 죽이는 건 나쁘죠. 도둑질하는 건 나쁘죠. 간음하는 건 나쁘죠. 사람들 그것들은 거의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관해서 만든 법, 이 법은요 사람들이 아예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이 땅에 관한 법이에요. 처음 시작서부터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러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능력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그분이 이 어둠과 혼돈의 기품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어요. 이건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능력과 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 이 땅 모든 천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온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러니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돼요. 기쁨과 감사 순종으로 하나님의 것인 이 온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 수 있죠. 구약의 토지법이 여기 누구죠? 아합이 어기려고 하고 나봇이 지키자고 했던 이 구약의 토지법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모든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주인입니다. 이게 구약의 법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애굽에도 토지법이 있나요? 예, 애굽에도 토지법이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토지는 누구 거예요? 모든 토지는 다 왕의 것이에요. 토지는 다 왕의 것이고 또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 애굽의 신전이 땅을 갖고 있어요. 애굽의 왕이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럼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애굽 왕 바로의 신민이 되어서요 그 땅을 관리하는 소작인이거나 아니면 아예 노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이 한 일이 많은데 요셉이 한 일 중에서 어찌보면 굉장히 슬픈 일 중에 하나가 몽땅 다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풍년 후에 가뭄이 들었죠. 가뭄이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가뭄이 올 줄 몰랐어요. 요셉만 꿈을 꾸고서 큰 성을 지어가지고 창고 어마어마한 창고에다가 풍년 때 거둬들였던 걸 다 쟁겨 놓았어요. 이제 가난한 시간들 그 기근의 시간이 왔을 때 사람들이 1년 2년을 못 버팁니다. 1년은 어떻게 버티겠죠. 2년째서부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와서 파는 거예요. 뭘 팔아요? 가진 것들 다 팝니다. 그리고 뭘 팔아요? 땅 팔아요. 요셉이 뭐 해요? 그 곡식을 내주면서요 땅을 다 사요. 나중에 뭘 내줍니까? 자기 자식을 다 내주는 거예요. 자식 내주고 땅 내주고 몽땅 다. 자식들 다 내줬으니 뭐요? 바로의 노예가 된 거예요. 땅 다 내줬으니 가뜩이나 많았던 애굽의 땅들, 구석구석 숨겨졌던 애굽 바로의 땅 아닌 것까지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땅들이 다 바로의 땅이 되었어요. 요셉이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요셉이 조금은 자비를 남겨놓은 것은 그렇게 땅을 바로에게 다 주면 바로가 그 땅을 뭐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게 될 겁니다. 다친 사람들이 살 거예요. 신분이 바뀌죠. 자기 땅에서 자기가 농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로의 땅에서 소작을 하던가 바로의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뭘로 확인합니까? 세금을 내는 거죠. 수학에 몇 프로를 내요? 5분의 1을 내게 했어요. 5분의 1이면 20%입니다. 와, 많이 가져가네. 5분의 1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세율이요,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 구간이 24%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보다 좀 더 많아요. 이 사람 요셉은 얼마를 받기로 했어요? 소득세 20% 내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애굽은 뭐예요? 몽땅 다 왕의 땅입니다. 애굽은 그래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뭐 농자유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농지법입니다. 토지법은 다 그 철학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농지를 농사 짓는 사람만 가질 수 있어요.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적어도 농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농지를 가진 사람들은 거짓말로 농사 짓는다고 하든지 아니면 팔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농사를 짓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토지법이에요. 토지법에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 조선 시대에서부터 내려왔던 유교적인 전통이죠.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뭐예요? 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소유하든지 아니면 한 개인이 프로퍼티라고 그러죠. 소유권이요. 아주 배타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아닌 나라들도 있어요. 국가가 다 갖는 나라 여전히 있습니다. 북한은 거의 다 국유지예요. 몽땅 다 국유지. 그러니 땅 금거서 나눠주는 거죠. 나눠줍니다. 나라마다 다 토지법이 있어요. 국가가 갖든지 개인이 갖든지 그 특징에 따라서 토지의 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주 특별해요. 어떻게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몽땅 다, 땅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몽땅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농사 지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의 땅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건 내 땅, 너희가 살 수 있는 기업으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그 땅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우리는 거기서 농사 짓고 은혜로 주신 그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뿐이에요. 그게 구약에 있는 토지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이건 굉장히 특이합니다. 레위기에서부터 말씀하셔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토지 팔 것 아니에요. 왜? 네 거 아닌데 네가 뭔데 파냐는 거예요. 이건 내 건데 내 걸 가지고 니들이 판다고? 너 거기서 그 땅에서 살라고 그랬지. 그거 팔라고 너에게 준 거 아니야. 왜? 팔려면 주인이 팔아야 되는데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땅 못 판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는 이 땅에 거쳐가는 사람이요 그냥 나와 함께 살 뿐이에요. 내 땅에서 나와 함께 사는 게 너희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억울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지. 내가 그 땅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땅 가져서 뭐 하게요? 딱 하나 있어요. 뭐요? 팔아먹을 때. 내가 이 땅을 팔아먹을 때는 땅이 내 것이어야 돼요. 하지만 내가 팔아먹지 않을 거면 내가 그 땅을 갖고 있건 등기가 어디 있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 땅 있으신 분들 있으셔요? 저도 좀 있습니다. 아버님 그 땅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땅에 가보지도 않아요. 그 땅 등기만 저기 어디 있습니다. 아무 제 삶에 뭐가 되지를 않아요. 그냥 산소에 갈 때 그 산소에 있는 그 산이죠. 그 산, 그만큼이에요. 그거 어차피 팔아먹지 않을 거예요. 그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재산세만 냅니다. 재산세만 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셔요. 레위기 땅 팔지 말아라. 땅 팔지 말아라. 근데 레위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그 말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레위기를 말씀하실 때는 아직 땅이 없을 때예요.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땅 팔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그러니 거기서 너희들 나와 함께 그냥 사는 것, 그게 너희들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실 때 땅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냥 고개 끄덕일 수 있어요. 어차피 땅도 없는데 나중에 가면 그렇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자기 땅이 이 땅은 다 내 거라고 얘기하실까? 한 욕심이 많으신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우리에게 땅 한 평을 우리 것으로 명의를 안 바꿔주시려고 그렇게 욕심이 많은 분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욕심 많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땅 한 평도 안 주고 끝까지 갖고 있다가 그렇게 가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은 몽땅 다 내 거다. 너네들 절대로 니들한테 안 준다 하신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레위기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 땅 사고 팔지 말라는 것 받아들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이제 가나안 땅, 정말로 주시는 땅 앞에 설 바로 그 앞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신명기, 그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전하는 신명기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시면 그 모든 삶의 방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은 몽땅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땅에서 얻은 것들, 땅에서 얻은 것들, 땅에서 얻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몽땅 다 네 거 아니에요. 밭을 갈아도요, 밭을 갈아도 거기 있는 거 싹싹 긁어먹는 거 아니에요. 테두리는 놔둬라. 왜? 내 땅에서. 아니요, 네 땅 아니다. 테두리에 있는 땅은 여전히 뭐야? 하나님이 내 땅이다. 하나님이 계약하시는 거예요. 언약하시는 거예요. 네게 준 그 밭에서 너 그냥 그 가운데 그냥 이만큼 큰 덩어리 먹어라. 너 고등어 가운데 먹어라. 하지만 그 끝에 건 네 건 아니다. 밭에 가상살이 그건 여전히 내 땅이다. 내 땅이고 내가 이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이방인들에게 내가 준 거다. 그 사람들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포도나무가 자라서 포도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땅에 떨어진 건 내 거다. 너 그거 악착같이 줍지 말아라. 네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왜? 처음서부터 그 포도는 누구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내 거다. 내 거고 너는 거기서 수고한 거 충분히 먹으니 너 그거 먹어라. 하지만 포도원에서 포도밭에서 떨어진 거, 거기에 감람나무에서 떨어진 거, 그거 악착같이 아니 그건 내 거. 내가 누구에게?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주는 거다. 그러니 뭐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면 그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나그네들 먹을 수 있어요. 나그네들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왜 그런 얘기 또 어떻게 얘기하셔? 10분의 1. 너 해마다 네 소산의 10분의 1 그건 내 거다. 내 거다. 왜? 계약이 그래요. 언약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고 너는 10분의 1 나에게 갖고 와야 돼. 왜? 그건 어차피 내 거였어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해마다 10분의 1을 나에게 갖고 와라. 그리고 누구에게? 그것은 레위인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신명기 14장에서 말씀하셔요. 또 3년마다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거 먹게 해라. 왜? 내가 너에게 준 땅. 그건 누구예요? 여호와의 땅이요. 바로에게도 해마다 얼마를 바쳐요? 20%를 바칩니다. 요셉이 많이 깎아줘서 정말로 자비롭게 5분의 1을 내게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10분의 1 내라. 왜? 이건 다 내 거다. 하나님이 토지법에 관심 많으셔요. 그러면 10분의 1을 그리고 아니면 가난한 사람에게 준 것,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그거 갖고 왜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요. 그리고 인정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짜증나죠. 10분의 1을 왜 우리가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악착같이 긁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조금 짜증납니다. 아니 저 고아들과 과부들, 저 이방인들이 뭘 했다고? 내가 여기 농사 지는데 와서 무슨 손 하나 거둔 것 없는데 내가 왜 이걸 줘야 됩니까? 이 가상살이 남은 것들을 내가 왜 줘야 됩니까? 짜증날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만큼을 꼭 해야 됩니까? 짜증나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짜증나는 사람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것,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은 몽땅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짜증낸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것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은 왜 이 토지법에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까? 왜 그런지 아셔요? 왜 그런지 아셔요? 여러분들, 땅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세상은 정말로 황폐한 곳이 되고요, 악한 곳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몽땅 다 내 거라고 얘기하신 건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과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는 법입니다. 잘 보셔요. 이 구약에 있는 토지법은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땅 사고 팔지 말아라. 그게 너희를 행복하게 할 거래요. 아니 내 땅을 사고 내 땅을 팔고 하는 게 행복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고개를 도리도리 아니 땅을 안 파는 게 행복해요. 이 모든 땅이 여호와의 땅임을 알고 너희가 이 땅에 거류민으로 살고 있는 것, 그러니 땅 거래하지 않는 것, 그것이 너희를 더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먼저는 왕이 생기면 달라질 거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러죠.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무엘상 8장 14절이요.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땅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왕이 너희들의 제일 좋은 것 가져다가 그 신하들에게 줄 거래요. 아예 처음서부터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 땅은 팔 수 없고 땅은 남에게 줄 수 없는 거라 그러면 왕은 왕이어도 그 땅을 빼앗아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땅이 하나님의 것 아니고 니네들 거라 그러면 누가 가져갈 겁니까? 왕이 다 가져갈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갈 거예요.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 있는 사람에게 그 땅을 가져다 줄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세상의 왕은 권력을 손에 쥐면 밭, 포도원, 땅 그거 빼앗아 갈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면 안 돼요. 하지만 사람의 것이라면 얼마든지 이동 가능할 때 왕은 권력과 힘은 땅을 빼앗아 갈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자기 밭에서 소 한 마리 가지고 농사 짓던 사람이요. 사울이 기스라는 그 훌륭했던 베냐민 지파의 영웅, 그 용사의 아들, 그래서 잘 사는 집이지만 그래도 사울도 뭐 해야 돼요? 그냥 밭에서 소 한 마리 가지고 농사 짓고 있었어요. 사울이 왕이 될 땐 그랬습니다. 하지만 죽은 후엔 어느 정도였어요? 사울의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시바였죠. 그 시바의 그 종이 몇 명이에요? 그 시바의 종이 20명입니다. 그 얘기는 사울은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왕이 되면서.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땅이 많아진 거예요. 엄청난 재산의 증가입니다. 땅은 점점 많아지죠. 다윗 이새의 집의 8번째 아들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성읍, 거기 이새라는 양을 치는 그 집안의 8번째 아들. 유산 거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역대상 27장에 보면 25절부터 31절에 보면 다윗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목록만 6절입니다. 온갖 땅, 포도원,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 올리브, 감람원, 거기서 나오는 감람들, 온갖 무슨 양떼와 소들, 그거 관리하는 사람 명단만 이만큼이 나와요. 다윗이라는 이 성군도 이렇게 삽니다.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이 막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 모든 백성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사는 나라, 그런 나라, 인류 행복과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땅 못 판다.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 사람들을 짜증나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땅을 팔기 시작하고 땅이 움직일 수 있는 세상에서는요, 필연적으로 힘 있는 사람에게 땅이 갑니다. 땅이 갑니다. 나봇은 알아요. 아합이 자기에게 땅을 팔라고 그러면서 이 땅이 가면, 구약의 그 토지법의 제일 중요한 건 희년입니다. 50년이 지나면 땅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지파와 가족에게 땅을 나눠주셨죠.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생길 겁니다. 왜? 망하는 사람 생기고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 절대로 못 판다는 아니에요. 팔리면 팔 수는 있어요. 하지만 50년이 지나면 자기 주인에게로, 그 집안,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나봇은 아합이 이 땅을 가져가면 50년이 지나고 있다가 나한테 돌려줄 거? 그럴 일 없을 거라는 걸 압니다. 왜? 희년의 제도가 무너지는 거죠. 왕이 땅을 사겠다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뭔지는 알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세상에서 누군가는 나봇은 지키려고 하고 아합은 그것들을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아합은 왜 허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짜증나기 때문에요. 이게 짜증나니 못 지키겠다는 거죠. 나봇 지혜로워요. 아합에게 갔다간 이 땅이 오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희년의 제도가 지켜지는 세상에서 땅을 사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왜? 이 땅을 샀다가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면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돈 받고 감정평가 받고 아니면 이자율 계산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줘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땅을 사야 되면 사라고 또 얘기하셔요. 사라. 왜 땅을 팝니까? 농사가 너무 안 되는 상황, 아니면 집안에 너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돈이 너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땅 팔아야 돼요. 땅 팔면 땅 산 사람이 돈을 주겠죠. 먹을 걸로 주겠죠. 그러면 또 이 사람이 여기서 그거 먹을 거 갖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50년이 되면 이 땅 그 사람에게 다시 가요.
그 얘기는 결국 신현제도 안에서 땅을 사고 파는 거래라는 거 몽땅 다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 베풀며 살아라. 너희들 그 땅에서 어려우면 서로 은혜를 베풀고 살고, 그 땅에서 너희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늘 보장되도록 살아라. 하나님이 그 얘기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내 거다라고 어쩌면 욕심에 찬 사람처럼 말하시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행복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막 좌우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 같고 우리를 꽉 잡고 계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모두가 다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위기에 보면 여자분들에게 심한 이야기들을 좀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셔? 여자들 부정하다. 여자들 피 흘리는 동안엔 부정하다. 생리하는 동안 여자는 부정하다. 그런 얘기해요. 부정하니 만지지도 마라.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왜 만지지도 마. 야, 좀 만져줘 라고 얘기하고 싶죠. 하나님이 근데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 부정하니 만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는 적어도 그 생리하는 동안 몸 아프고 힘드니 아무도 이 여자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이 여자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이를 낳고 몇 달간은 이 여자는 부정하다. 아이를 낳은 여자는 부정하니 아무도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신 건 뭡니까? 왜 그런 거예요? 여자의 권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세상에서 남자들이 압니까? 애 낳은 여자도 와서 하라고 그러고 자기의 무슨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막으시려니 여자는 부정하다. 아무도 손 못 댄다. 아무도 손 못 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그것들을 잘 모르고 짜증내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자를 비하하고 여자가 뭘 부정하긴 여자가 뭘 부정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짜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우리를 위한 법이라는 걸 믿지 못하니 때로는 무지함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짜증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 자신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 우리의 길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 잃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길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길을 잃어버리는 건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생명의 길,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강과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받으셔야 돼요. 짜증날 때 있습니다. 비교하면 짜증나요. 우리가 그 뜻을 모르면 짜증나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짜증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 내가 따라야 될 길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시니 기쁘죠. 내게 길을 보이시니 기쁘죠. 내가 법이 있는 사람이 되니 기쁘죠.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을,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복이 되는 법을, 그 길을 알려주시면 나는 짜증낼 게 아니라 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합은 그걸 몰라요. 이스라엘은 그걸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배우게 돼요. 어떻게 되죠? 점점 이 사람들 짜증나면서 땅을 사고 팔기 시작하면 그 일이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사고 파니 잘들 삽니까? 잘들 살기는 뭘 잘 삽니까? 히스기야, 남쪽 유다에서 제일 유명하고 착했던 왕이라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히스기야 때 선지자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이에요. 손에 힘이 있어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려면 손에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합니다. 그 사람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힘 있는 사람들이 밭을 빼앗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집을 빼앗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집사를 그리고 산업을 학대합니다. 유다가 왜 망해가냐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 손에 힘 있는 사람들이 밭을 탐하기 때문이요, 집들을 탐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사지 말아라, 땅 거래하는 거 아니다, 이건 내 거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막아야 돼요. 그거 안 막으면 손에 힘 있는 사람들이 그거 가져갈 겁니다. 그거 가져가면 학대할 거예요. 사람이 학대당하고 그 일하는 사람만 학대당해요. 그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학대당하고 그 산업 몽땅이 다 학대당하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1절 보면요, 그 이스라엘 역사의 제일 끝입니다. 그 21절 그 뒤에 2절 붙은 거요, 나중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셨다라는 이야기, 그냥 2줄 붙기 바로 전, 어쩌면 역대하의 제일 마지막 이야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토지가 황무해졌어요. 안식 2년을 누리는 것처럼 안식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땅이 쉬지를 못했어요. 안식년을 가지고 땅을 쉬라는데 땅이 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예요? 강제로 쉬게 하신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었죠. 그랬는데 이 땅을 쉬게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냥 다 없애버린 거예요. 몽땅 다 잡혀가게 하신 건 뭡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토지의 법을, 토지에 관련된 법을 그냥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을 비워 놓으시겠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 다 치워버리신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말로 행복한 세상, 하나님이 모두가 다 평안을 누리는 그 세상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으로 우리에게 토지에 관한 법을 주셨고 우리에게 또 모든 법들을 주셔요. 짜증나는 거 많으시죠? 여러분들 짜증나는 것 있어도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주신 법입니다. 기쁨으로 붙잡으셔요. 그거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이상한 거예요. 아합이 갑자기 옷을 찢어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천천히 걷습니다. 하나님 또 그걸 받아주셔요. 엘리야에게 물어보시죠. 너 아합 좀 보니? 아합이 겸비하여 내 앞에서 겸비해 있는 거 보느냐? 엘리야는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저거 쇼일지도 모르는데요. 저 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냥 액면으로 받아주시네요. 옷을 찢고 그 앞에 겸비해서 무릎 꿇고, 적어도 아합은 누구 핑계는 안 됐어요. 이세벨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짜증내고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건만 하나님께서는 또 어쩌면 이 어설픈, 하지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이 회개에 하나님께서는 뭐요? 당대 너는 아니고 그 다음 때로, 그 아들 때로 뒤로 미루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짜증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가슴을 찢고 그리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비하게 무릎 꿇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짜증내 했습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원통해하고 억울해했습니까? 내가 그러면서도 그냥 그 하나님의 법을 그냥 다 뒤집어 버렸습니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주일날 어디 놀러 가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짜증 났었어요.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뒤집어 버려요? 아,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된다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의 법, 그것들을 내가 편한 대로 훅 뒤집어 버리는 거죠. 땅 팔면 안 된다. 그게 안 돼요. 그냥 되는 거죠. 그래도 된다라고 우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내리셔요. 그리고 또 소망은 우리가 옷을 찢고 주 앞에 나와 겸비하게 무릎 꿇으면 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서 짜증내셨던 거 있었다면 그나마 나아요. 하지만 그 짜증냈던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내가 짜증내다가 아예 그 법을 뒤집어 버렸습니까? 그렇다면 더 가슴을 치고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로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법도와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며 그 길을 걸으셔야 돼요. 그 길 잘하는 거 계속 짜증내고 있으면, 밥 안 먹고 벽 보고 있으면 뭐 하셔야 돼요?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법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도, 우리가 따르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한 정말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한 것들을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의 의도, 그 선하신 뜻을 아버지 하나님 분간하며 기쁨으로 받는 우리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따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기쁨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주여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사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격려하며 따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